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낌새를 차린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며 결기를 다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날 새벽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이유를 진실로 잘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를 진정으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태를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상태를 진실로 몰랐습니다. 목숨을 바쳐 따르겠다고 한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은 원하지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고 나는 모릅니다. 주님 말씀대로 후에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베드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접해야만 했습니다. 신앙 훈련은 지식 훈련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삶 자체가 훈련입니다. 삶의 매일매일이 현실이요 동시에 훈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이런 실패가 곧 훈련입니다. 실패를 자주 하면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질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었구나.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원하지만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후에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를 버리고 성령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갈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말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말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고 3번이나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내가 나를 따를 수 있다.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성령은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생명, 곧 아들의 생명을 씨앗으로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씨앗이 베드로의 영에 심어진 것입니다. 아들이 가진 인격과 같은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아들의 생명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씨앗으로 심겨지면 아들과 같은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은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생명도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자라납니다. 영적인 생명도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아들의 생명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믿음과 순종 훈련을 통해 새로운 주님의 인격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을 때 주님의 매력과 신비함을 보고 거의 넋이 빠져서 주님을 신나게 따랐습니다. 주님과 3년을 보내면서는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고 주님께 자기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나서 믿음과 순종으로 아들의 인격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와 형제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나는 긴 기간의 시간을 가집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인격이 자라납니다. 주님의 인격을 가짐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가짐으로 주님과 연합합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얻기 위해 성도가 받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은 첫 번째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먹고 살 염려를 맡기는 일입니다.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염려도 맡깁니다. 무슨 두려운 일을 만날지에 대한 염려도 맡깁니다. 이 세상이 가지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갖 염려와 두려움을 사람들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염려를 파는 장사꾼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팝니다. 모든 일에 대한 믿음을 팝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성도들을 절대적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은 성실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두든 어떤 환경에 있든 성실한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과 성실의 형상을 가지시기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서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믿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행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양을 먹입니다. 성도가 받는 믿음과 순종의 또 다른 훈련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합리화에 아주 능합니다. 변명에 아주 능합니다.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과 위선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자기 변호여,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심과 악함과 위선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잘못과 이로 인한 고통을 통해서도 믿음과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솔직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인격 훈련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의 친구가 됩니다. 형제들을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양을 먹이는 제자가 됩니다. 성도가 받는 인격적 훈련은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 특징 중 하나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형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도 없고 할 말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비방하는 형제의 짐을 같이 져야 합니다. 세상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지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판단이나 비난을 버리고 관용과 용서와 인내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인격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인격으로 섬겼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께 자신을 더욱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자라나면서 그의 섬김은 주님을 그대로 닮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성령과 하나 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인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